흔히 기독교의 역사를 피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성도들의 피 위에 세워져 있다는 그러한 뜻이겠죠.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는 정부 권력자들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당했으며 그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초대교회에서부터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18세기에 가서는 그 프랑스의 아주 대표적인 그 무신론 그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볼테르라는 볼테어이라는 영어는 그렇게 발음을 하죠. 그러한 그 철학자도 있었는데 그는 말하기를 어떻게까지 말을 했냐면은 성경은 사기꾼이 지어낸 책이며 100년이 지나지 않아 성경은 이 지구상에 한 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며 기독교는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인들을 반대하던 그도 결국은 25년이 지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기독교는 12명으로 인해서 세워졌지만 한 명으로 인해서 무너질 것이다. 자기를 두고 한 말이죠. 한 명. 그 이야기를 하고서 그 해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25년이 지난 거예요. 성경은 사기꾼이 지어낸 책이다. 100년이 지나지 않아 성경은 이 지구상에 한 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는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25년이 그 말을 하고 지나서 그리고 그 해에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배은망덕한 그러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볼 때 이 세상을 떠났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집은 결국은 어떻게 변했냐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창고는 성경을 보관하는 그러한 장소가 됐다고 그럽니다. 참 하나님의 우리 휴머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기독교는 공격을 당했고 대적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지만 몇 세기가 지나도 그러나 교회는 계속 남아 있었고 지금도 남아 있고 아무리 우리 보기에는 조금만 있으면 문을 닫을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지난 2년 반 동안에 코로나 이 사건이 터지면서 기독교가 마치 사라질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던 적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그치지 않게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가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살아서 움직일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는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심해지면 질수록 교회의 생명력은 강해졌고 복음은 더욱 힘있게 전파되었었던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생애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분을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때 좌절하지 않고 기업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 유지해 나가시는지를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당한 두 번째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었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었는데요.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그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자들에게 의해 잡혀 옥에 갇히게 되고 또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았었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그들은 강건하게 아주 담대하게 이 공회원들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대했었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신앙을 계속 전달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공회는 그러한 사도들을 보고 놀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는 다시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아주 강하게 그렇게 경고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갔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초대교회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죄를 회개하고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전에 자기들이 따랐었던 종교,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 세상적인 거죠 사실은,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4장에서. 그런데 5장에 넘어와 가지고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요. 1절에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지면서 아마 잘 알려진 사건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바친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땅 판 것의 그 일부분만 바치면서 마치 그 전체를 바친 것 같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랬었던 이유가 어떤 이유였었냐면, 바나바가 그 전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존경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좋게 여겨지는 게 우리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너무 하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너무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늘 먼저 하고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에 마음을 둘 때가 있다는 거죠. 하여간 바나바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그 땅을 팔아서 전체를 바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칭찬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비슷하기는 했는데 의도는 그러한 칭찬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완전히 드리지는 못하고 욕심도 같이 있어서 그의 한 부분만 드리면서 마치 다 드린 것 같이 그랬었던 것.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둘 다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말았었던 그 사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것은 병이 들어서 자연적으로 이 둘이 부부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다, 벌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을 정도의 무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온 교회가 갑자기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다고 그래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신이 났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그렇게 가득 차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정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결국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날 다시 돌아오실 때 심판에 우리 구주로서 주로서 나타나실 것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의 모습을 미리 그려주는,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그 똑같은 일이 요즘 시대에도 오늘날 지금도 일어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상으로 더 악하게, 더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서 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고서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우리의 자신들을 들여다만 보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쩔 때는 이상으로 그렇게 실수를 범할 때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벌써 오래전에 천벌받아 죽어 마땅한데,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아버지로서 우리들을 계속 만들어가 계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다시 한번 고개 숙이게 되고, 또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에게 의지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새롭게 계속 변화돼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령 앞에서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시고 계신데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하는 행동, 정말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신지,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무서우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사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건 우리를 지금 은혜로 대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용서로 감싸 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지 않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못 살게 굴면은 한두 번은 다 참아 넘기고 그냥 오냐 그렇지만 한계가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주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죄가 차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 세상, 온 세상에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게 어느 날인지 모르고 사는 우리는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위, 마음,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늘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서 교회가 이제 또 벌벌 떨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다시 막 잘하고 있었는데, 신나게 막 빚을 내고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만 읽으면 아이고, 여기서 이제 교회가 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가운데에서 사도들이 그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더욱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교인들과 교회 앞에서 더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병든 그 사람들과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낫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또 사도행전은 기록하면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바로 이러한 점을 늘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게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앞을 가로막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같이 그렇게 무서운 사건까지는 일어나진 않지만, 근데 이제 교회를 흔들릴 수 있고, 잘못하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체가 문을 닫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괜히 염려되고, 괜히 더 앞이 캄캄하고, 이제 문을 닫아 걸어야 되는 건가? 다음 주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아주시고, 그 문제가 있었던 사회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회개가 있게 해주시고, 화해가 있게 해주시고, 풀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 풀 수 있게 지혜도 더해 주시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 살펴볼 때마다 회개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교회에 대해서 어쩔 때는 한심하게 여겨질 때도 있을 거고, 좋다가도 불평이 될 때도 있을 거고, 마음에 안 드는 점들도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교회가 정말 살아남을까, 아마 그런 의심도 들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계속해서 죄인들인 우리를 갖다가 계속 만들어가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새롭게 생각을 갖게 해주시면서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는 거예요. 만일 초대교회의 모습이 완벽한 모습이었었다, 완벽한 모습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었다,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는 다 아마 좌절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좋은 날들도 있었지만 아주 어려운 날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밖으로부터의 핍박도 있었지만 안으로부터의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기독교는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무브먼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지해 주시고 더 크게 강하게 every generation마다 새로운 세대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 넘어와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은 11절 이후에 12절서부터 이제 읽어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돌아봤듯이 4장 1장에 나와 있는 기록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또 다시 한번 사도들을 대적하여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17절에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또 다시 한번 기적과 이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또 계속하니까 또 다시 한번 그들을 체포해서 옥에다가 가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이 옥에 잡아 가두었었던 이유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시기가 가득해서. 신학적으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자기들 알고 있는 그러한 한계 안에서 이 사도들이 이단 같은 말들을 하고 그런다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솔직함, 진실성 안에서 그들을 갖다가 가둔 게 아니라 시기가 가득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마음에는 모두가 시기가 있었다.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zealous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영어로 jealousy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zealous라는 그 단어는 zealot,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열정이라는 그러한 말로, 단어로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들 마음에, 모두의 마음 속에 시기가 가득했다, 열정이 가득했다라고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쁜 말은 아닌데, 열정이 있다는 건 그다지 나쁜 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생각이 맞아요. 열정이, 무엇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가진 것 같이 이 점에서도 우리가 늘 오버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데 오버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정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열정이 돼버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열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더 스팟라이트를 더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정이 결국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결국은 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절대로 돌릴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시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열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dysfunctional한, 막 나가는 오버된 그러한 열정에서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열정, 그들의 잘못된 그 열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가라막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가라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하여간 장애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율법을 잘 준행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게 확실해요. 단지 이 갈릴리 시골 출신의 무식한 사람들이 행하는 표적과 메시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도를 따르게 되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시기와 질투에 빠졌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그 권위,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내 권위.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리들을 용납할 수 그냥 없었던 거예요. 쉽게.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고,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그리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금식도 제일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학벌로 따져도 그렇고, 아주 뛰어난 그러한 우리들인데 우리의 권위를 도전해 용납할 수 없어. 뭐 이렇게 된 거죠. 시골 깡촌의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이 자들이 그럴 수 있냐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거죠. 사람들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심 그리고 질투, 이건 어디서 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파악을 해본다면 반드시 그 마음은 사탄이 주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보다 불평이 가득 그렇게 할 때 인간의 마음 속에는 시기심이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우리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 왕,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사울 왕, 그는 자신의 직분에 감사하며 충실했으면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충신이었던 되려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에 대한 그 시기심과 그 다음에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었었나요? 죽고 말잖아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세요? 그건 사탄의 그러한 사역이지 성령의 사역은 아닌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확인을 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라나는 이 시기심은 사람들과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 버리면서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제거해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 마음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의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맺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기심에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를 다시 한번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리면서 이미 한번 벌써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더욱더 한번 했으니까 더 큰 형벌을 가하려고 내리려고 그러한 의도로 이 사도를 잡은 게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주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19절에 가서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끊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옥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옥문을 다시
장가 넣으세요. 근데 그게 아주 재밌지 않아요? 그냥 풀어주셨으면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데 옥문을 열고 그 다음에 옥문을 닫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서 데려오라고, 사도들, 갇혀있는 사도들 데려오라고 했을 때 가서 보니까 문은 닫혀 있는데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데 안에 사람이 없으니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구원자시다. 그들이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그래서 보내셔가지고 사도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는 메시지까지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옥에서 꺼내주시고 또 할 일도 더해 주시면서 메시지까지 주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크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입고 더 힘있게 힘차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었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마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었더라면 감옥 안에서 그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서 백성 중에 나아가 힘있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었던 것을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옥에 갇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 늘 생각해 두시고 계시고 염두에 두시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 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사탄에게 마귀에게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천사들을 보내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친히 위로와 격려의 말씀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또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죠. 가서 복음 사역을 하라. 영혼들 구하라. 세례를 베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기억하시지 않나요? 예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있잖아요. 위험이 있건 부끄러움이 있건 창피함이 있건 어려움이 있건 상관없이 주님의 복음 가지고 그 누구에게건 전달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삶, 이 새 생명을 제대로 살아나갈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약속하시기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오는 자를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반드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근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시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왕들이나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을 하세요. 여러 차례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지금 요나서에서 보면 요나를
물에다가 던지려고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사용해서 요나를 보호하게 그렇게 만드세요.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을 갖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결국은 요나는 자기의 고집대로 물에 들어가게 그렇게 되긴 되지만, 하나님께서 또 주위에 우리를 보호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 계속 읽어보면은 보자, 20 제가 지금 구절 못 찾겠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우리가 찾아보는데요. 가말리엘이라는 이 학자, 그는 바리새인이었었고 유명한 율법 학자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고, 바울이 그의 제자였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았었고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따르는 자는 아니었었지만, 믿고 따르는 자는 아니었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할 때, 유대 종교자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그렇게 될 때, 가말리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공회원들을 갖다가 설득을 하세요. 여러분, 이전에도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도 한때는 잠깐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면서 그들이 마치 큰 어떤 혁명을 일으킬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모였었지만, 그러나 결국 다 없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그래서 주장과 이들의 사역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났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들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우리가 될 게 아닌 것이냐. 그러니까 만일 이게 인간의 일이라면 결국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가말리엘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래도 구약에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바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그 누구도 없다. 모든 것을 붙잡고 지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막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라. 바로 이 말을 한 거죠. 이 말에 그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원들을 설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살려주세요. 근데 이제 그들은 그렇게 살림을 받고, 그러나 또다시 한번 이 경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지금 하던 일들 멈춰라, 더 하지 말라. 분명히 너희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죽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을 죽여 없애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채찍질을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는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의 그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예수님은
진정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절대로 예수께 등을 돌릴 수 없다. 아무리 매를 맞고 목숨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를 전달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41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손해도 보고 피해도 보고 마음 상할 때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영광으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강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강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핍박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저희들의 마음을 뜯어 고쳐주셔서 저희들도 사도들과 함께 특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그러한 우리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묵도하시면서 우리 성찬식 이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예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행하는 것이고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와 싸우는 힘을 주며 고난 중에 그들을 붙들어 주며 신자들의 의무 수행을 격려하고 촉진하며 그들에게 사랑과 열정을 불어주며 그들의 믿음과 거룩한 결심을 강화하며 양심의 평안과 위안이 되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데 측량할 수 없는 유익이 있다고 우리 PCA 교단 헌법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 예식은 성경이 뜻하는 대로 꼭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믿음으로 참여하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귀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이 성찬 그 예식에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11장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는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제 떡과 잔을 나눠 드리실 때 받으시고 우리 지금까지 해왔듯이 위에 그 뚜껑을 잘 따서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신호하면 함께 같이 드시기로 하겠습니다.